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요. 주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진 일련의 믿음의 사건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자리는 어떤 곳일까? 결국 고민하면서 제목을 오늘 말씀 이렇게 붙잡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길에 접어 들어갈 때를 가만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오늘 찬양처럼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기쁜 일, 즐거운 일, 또는 때로는 뒤죽박죽되어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맨 첫 출발점은 어느 곳이었는가? 결국 주님을 향한 관심의 자리였지 않느냐? 주님을 향한 관심, 그 관심에서부터 비롯되어져 나갈 때에 주님께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주님을 느끼고 싶어지고 나도 주님을 고백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될 때에 이때쯤에 부딪히는 장벽이 하나 딱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까? 주님께 대한 관심이 딱 들어갔었을 때 그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뭇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실에서 모를 때에는 부지런해야 되고 주일날이면 바쁜데 교회 나가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등등등등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주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달라지는데 그때부터는 무슨 문제 가지고 고민에 빠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금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 시작점이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뭘까? 주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내 모습 보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눈길을 한번 나를 향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배경까지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가를 찾아봤더니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말씀 속에 나타나는 바 그 이상의 나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의해서 지금도 나는 게을러도 열심을 품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그 하나님의 사역과 그 하나님의 앞에선 내 자신이 바라는 것,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 애쓰는 것,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또는 헌신의 열정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신앙생활에 가장 어렵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신앙 얘기를 할 때 다양한 소리 듣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 삶이 자꾸만 이렇게 꼬여지지?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삶에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점점 깊어지면요, 곧바로 해결을 받지 못하면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에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 과연 계신가? 그 생각이 또 깊어지면요, 예전에 그런 사람도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도 소용없네. 오히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되더구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역과 이 포인트를 맞추질 못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열매도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맛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삶의 태도를 버릴 수가 없어서 신앙에 대한 감각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게 될 때에, 이때는 신앙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도 없고 지겹고,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삶의 모양새는 어영부영, 우왕좌왕, 갈팡질팡, 결국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춰지는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 낱낱이 보게 될 것이고,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 집술에 아름다운 찬양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간증이 찬양이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 삶의 에너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는 신앙이라는 이름 자체 속에 하나 더 요구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 신앙은 믿고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믿고 바란다 할 때 그 대상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뭐 이런 질문이 만들어지니까 그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씨름할 때에 믿는다 또는 좀 확대된 의미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고민에 빠져갈 때에 그 속에서 내게 요구하는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이것입니다. 네 뜻에 맞춰서 네 뜻을 이루는 꼭두각시로 만들지 말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냥 내버려 놔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데 내가 그분에게 맞춰 들어가야 되지, 그분이 내게 따라오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맞춰 들어오는, 네 요구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수도 없는 인생 가운데 각자 맞춰 들어간다면 참 바쁜 일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건 그 말씀을 대하는 자에게 진리가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가 됩니다. 생성소멸 필요 없는 진리가 됩니다. 사람 각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삶의 환경이 식인종이든지 간에 또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통일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요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으로 믿어라. 내 종처럼 내 삶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맨 끝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으로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삶에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향할 수 있도록 내 요구와 내 바람과 그것도 다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삶을 한번 갖고 와봐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만 들려집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믿어라. 참 애매한 소리기는 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믿어라 하니 말이에요. 결국 이 표현 속에서 또 하나 만나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라 소리거든요. 그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 달라고 해서라도 믿어라 이것이에요. 믿음은요, 논리적인 분석에 의해서 맞습니다, 아닙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가요, 이 말씀 의지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이게 진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각자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능력적인 세계 그 속에서 만나는 신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신. 바울이 고린도에서 쫓겨나서 아덴에 가서 만났던 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 철학자들이 무수히 많은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이름 없는 신, 알지 못하는 신.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고 씨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데 관심 갖지 거기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그 가운데서 알고 싶어지고 소망 갖게 되고 꿈꾸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와 베풀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라 등등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면서 우리 삶을 컨트롤해 가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으면 땡깡을 부려서도 믿어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됐을 때에 비로소 눈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수도 없이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외쳐듣던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사랑이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기뻐지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도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은 우리 삶에 우리는 흔히 은혜의 깊은 곳까지 나가지 못하면 그 주변에서 맴돌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도 기쁜 일, 즐거운 일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슬픈 일, 괴로운 일 있으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가 봐. 외쳐야 되는데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기쁜 일도 주님의 은혜요, 슬픈 일도 주님의 은혜요, 즐거운 일도 주님의 은혜요, 괴로운 일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보든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큰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눈으로 보여지듯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전에 나눠드렸던 그 액자 속에 그분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도 없는 그림이 그림으로 그쳐지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다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빙긋이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 앞에서 내 삶이 만들어질 때에 괜히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먼저는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주님 때문에, 눈 뜨고 있어도 내게 말 걸어오시는 주님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 네가 힘들 때 나는 더 힘들었단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심령 깊숙이 파고들어서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그거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상처라고 외쳤던 그 부분을 후벼 파서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그런 고백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때로는 주님 선택하느라고 외롭고 힘에 겹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말도 못하겠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말 못하는 바로 그 영역 가장 은밀한 것.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구약의 성소 보니까요, 지성도랑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는 아무나 못 가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 그곳에서 만나주시대요. 가장 은밀한 것. 내 심령의 가장 은밀한 것. 우리 성도들의 심령 삶의 가장 은밀한 곳. 부부간에도 말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는 바로 그 공간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녹여주셔. 그곳에서 막 아주 단단한 바위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의 상처 녹여버리시고, 그런 과정 속에 그것을 에너지화 시켜서 세상쯤이야 웃어버리게 만드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런 역사의 주인공이 저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다음엔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몰라, 내 사정 알아주지도 않아, 이런 소리 헛소리 하지 마셔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우리 모든 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됨이 없이 그분의 생명 부어주시려고, 밀내서 거절해도 게을러서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어떤 곳이겠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 어디 대보세요.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3개만 뽑아봤어요.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 36장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래요. 거주하는 땅 어떤 것입니까? 지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어느 시간적인 어느 시대, 이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한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어떤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환경이에요. 괴로운 순간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계십니까? 왜 내게는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요, 그때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발동되어야 될 자리라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사역의 현장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8장 8절 말씀,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너희를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구약에서요, 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라, 이 표현을 수도 없이 많이 외쳐댔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인간처럼 시건하는 분이 아니실진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약에 와서 또다시 한번 외쳐야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다 보니 뭔가 어렴풋이 보여지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 그것은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 자리.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 오늘 말씀의 핵심은 10절에서 찾아지는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된 엘리사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나아만에게 보냅니다. 문둥병자된 나아만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는 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이렇게 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나중에 말씀 끝부분 가서도 그렇게 하니까 깨끗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휘어졌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우여곡절이 겹칩니다. 왜?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가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툭툭 건드려서 고통을 줬던, 침략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고통을 줬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2절 말씀에도 있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거 봐요. 이스라엘 침공해서 어린 소녀를 하나 잡아다가 데려다가 종으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리고 그 장관이,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었거든요. 그러니 상당히 위세 떨치죠. 왕 밑에 바로 다음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니까 말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외쳐댑니다. 11절 봤더니 나아만이 그 소리 듣고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그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바라노라. 왜? 아람의 이스라엘 족속으로서는 건드려 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니까 와서 기분 맞춰주고 와서 저 혼자 아주 발악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럴 것이다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주의.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키면 어떤 것일까요? 체면 문제 등등 갖가지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을 방해놓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소경이 되게 하고요. 그것을 움직여 가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안진뱅이 만들어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메섹에는 이보다 좋은 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그 좋은 거기 가면 차라리 깨끗해질 수 있는데 왜 거기 가서 그 잠그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 종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였던 종이 하는 말, 종끼리니까 서로 하나님의 사실도 알 수도 있고 그 종과 함께
믿음의 사실들을 나눴으니까 저는 같은 흐름 속에서 일을 해보았습니다. 그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그보다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것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가서 물에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데 그걸 안 한다고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렇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해도 훌륭한 믿음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종이 하는 말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이 통했던지 나아만이 물속으로 들어가며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종을 통해서 건네줬던 말처럼 되어줬을 때에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말씀 이루며 살았을 때에 곧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물에 잠겼다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은 금방 나올 수 있겠죠.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또한 시대적인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바로 그 자리,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일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는 자리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의 그 자리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되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이더라.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열정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되어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사역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